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토요일 새벽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큐티 제목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오늘 큐티 제목을 보면 이스라엘의 변심과 하나님의 변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매일 성경이 아니라 세 번역으로 되어 있는 순 매일 성경을 살펴보면 오늘 큐티 제목이 주님을 기만한 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의 변심과 하나님의 변심이라는 그 제목보다 주님을 기만한 죄라는 그 말씀의 제목이 제게는 더 와닿았습니다. 기만이라는 단어를 잘 알고 계신가요? 그 기만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속일 기에 속일 만자를 사용해서 사람을 속이다라는 의미가 그 기만이란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가 사람을 속이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사람을 속이지 않았다면, 한 번도 속이지 않았다면 사실 그것은 조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하여서 어른까지 때때로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속이고자 할 때가 있는데요. 우리는 왜 남을 속이려고 할까요? 다른 누군가를 속이려고 할 때에는 우리의 내면 가운데 이유가 존재합니다. 내가 어떠한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 순간의 불편함과 두려움을 외면하기 위해서, 또 단순한 이유로 귀찮아서. 누군가를 속이기 위함에는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수많은 이유를 하나로 요약하면 아마 결국은 남을 속이는 이유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우리는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이란 어떠한 존재입니까? 남을 속이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세 가지 기만을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다른 사람을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 전 이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을 속이면서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 다 어렵지만 저는 특별히 저희가 다 어렵지만 자각하기 어려운 것은, 내 스스로 깨닫기 어려운 것은 3번인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가 차선을 바꾸면 차선 변경, 남이 차선을 바꾸면 끼어들기. 내가 하면 괜찮고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되고. 이게 바로 내로남불이란 단어의 의미입니다. 혹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에는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지만 내 자신의 잘못과 부끄러움은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바로 나 자신을 기만하는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은 찾기가 참 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 잘못은 찾기도 어렵고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기도, 자각하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마태복음 7장 5절까지 말씀을 이어서 나중에 살펴보시면 자기 자신의 위선, 기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나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위선자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이 위선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위선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을 속이는 것은 결국 위선자로 발전할 수밖에 없고 위선자는 복음의 방해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가운데에서 위선적인 모습은 없는지, 또 기만하는 모습은 없는지 살펴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말씀 내용을 정리하면 어제 말씀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냐면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불순종 때문에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은 참 친절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냥 혼내지 않으십니다. 그냥 심판하시지 않고 너희들이 왜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 차분하게 하나님은 설명하십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왕의 입장에서 하나님한테 심판을 선포받았습니다.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왕이 해야 되는 반응은 무엇일까요?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을 들었으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첫 번째 반응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고집 피우면서 외면하는 것입니다.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모님과 자녀 사이의 관계 가운데에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슬원아 네가 거짓말했으니까 너는 오늘 혼나야 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녀 입장에서는 내가 거짓말했으니까 혼나야 되는 거구나 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그럼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첫 번째, 엄마 제가 거짓말을 했네요. 죄송해요. 이게 첫 번째 반응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른 척하면서 시침이 떼면서 끝까지 거짓말하지 않았다고 나 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부모님께 죄송하다 말하고 다시는 거짓말 안 하겠다 말해야 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지금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송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겠습니다. 더 이상 고집 부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드기야 왕은 여전히 하나님의 그 심판을 외면하며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왕은 백성들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라의 멸망이 임박한 이 시점 가운데에서 시드기의 왕이 선택해야 되는 것은 자신의 뜻과 자신의 지혜와 고집을 버리고 시대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자신의 실수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 주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는 것이 왕으로서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속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시드기야가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는지를 살펴보기 이전에 지금 하나님 앞에서 속이려고 외면하고 반응하고 있는 그 시드기야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영성이란 단어인데요. 영성은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영성의 깊고 낮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영성은 나의 삶을 통해서 증명됩니다. 그렇다면 나의 삶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나랑 가장 가까이서 지내는 사람이 내 영성을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가 순간순간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 어떠한 말을 하는지, 또 어떠한 반응을 하는지를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보는 나의 모습과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이 진정한 나의 영성입니다. 두 번째로 영성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어떠한 문제에 대한 자극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내 영성이 어떠한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크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웃의 아픔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권위자에 대한 말에 어떻게 나는 반응하고 있는가, 이 반응에 대한 선택이 내 믿음의 척도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 말씀 앞에서 나는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부족함만 생각하고 있진 않습니까? 나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라 말씀하시는 이 예레미야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내가 회개할 게 어딨어 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만 살펴보고 있진 않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저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며 무시하고 심지어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조차 없지 않습니까? 내게 부족한 부분, 고쳐야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짜증내며 분노하고 있진 않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문제에 대한 나의 반응이 내 믿음의 척도이자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잘나봤자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잘해봤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한다면 오늘 새벽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참 부족합니다. 제가 여전히 참 연약합니다. 그렇지 하지만 지금의 연약함을 성숙의 기회로 삼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반응하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가 해야 되는 믿음의 기도일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함께 고백하는 이 새벽때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만으로 반응하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소망하는데요.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때에는 이미 유다 왕 시드기야가 종들에게 자유를 줄 것을 선포하는 언약을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맺은 뒤였다. 지금 시드기야는 종들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노예 해방입니다. 그렇다면 시드기야는 왜 갑자기 종들에게 노예 해방을 선언할까요? 원래부터 선한 왕이었다면 이렇게 노예 해방이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생각해 볼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드기야 왕은 지금 자기에게 어떠한 문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포를 듣자 그가 하는 선택이 무엇입니까? 노예 해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드기야가 왜 지금 노예 해방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시드기야는 지금 왜 갑자기 노예 해방을 선언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노예 해방을 선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노예들을 풀어주라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지금 노예 해방을 선언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드기야가 노예 해방을 선언했다면 오늘 14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10계명의 계명, 또 하나님의 율법 중에 한 가지, 종을 해방시킬 때에는 7년이 되는 해에 그 종들을 해방해 주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7년 되는 해에 종들을 풀어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시드기야가 정말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었다면 7년 이상 된 종들만 노예 해방을 선언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드기야는 모든 종들 1년 차부터 7년 차까지 상관없이 모든 종들에게 노예 해방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드기야는 왜 갑자기 노예 해방을 선언하는 걸까? 그리고 만약에 시드기야가 정말로 노예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자유를 주었다면 사실 그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교육과 배려가 필요했습니다. 미국을 알고 계시죠? 미국도 1800년대에 노예 해방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노예에서 풀려난 사람의 숫자가 300만 명에서 4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현상 중에 하나가 노예로 풀려났던 노예들이 다시 주인에게 돌아와서 저를 노예로 삼아달라고 말하는 미국의 노예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유인으로 풀려나자 자유인으로서 삶을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막상 미국에서 노예 해방이 선언됐는데 노예들이 세상으로 나가자 그들이 살 집, 그들이 교육의 환경, 이런 지식 수준이 너무나도 낮으니까 다시 주인에게 돌아와서 나 좀 종으로 부려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지금 이들은 신분만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바뀌었을 뿐 세상에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떠한 배려, 어떠한 능력도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시드기야는 이 노예들에게 해방을 선언했지만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드기야 왕이 왜 노예 해방을 선언했는지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군사적 이유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바벨론에게 포위를 당하고 있다가 잠깐 풀려난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계속해서 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군인입니다. 그런데 율법 가운데 한 가지, 노예는 군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예를 풀어서 군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시드기야는 노예 해방을 갑자기 선언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에게 포위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별히 식량 공급받기가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주인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종에게는 노동권을 제공받고 주인은 종에게 음식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포위당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주인들도 먹을 게 부족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기득권 가진 자들이 노예를 풀어주었다 해석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종교적인 이유입니다.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척하면서 하나님의 환심을 사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다 정리해 보면 지금 시드기야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며 자신의 이익을 따져가면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의인들의 모습도 다 기록되어 있지만 이렇게 시드기야처럼 잘못된 왕들의 모습도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감없이 이런 좋지 않은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합니다.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지금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진정 우리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없습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 이익을 계산해가면서 따져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모습이 없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며 살아가는 모습, 내 자신일 수도 있지만 발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오늘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알려주십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후회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데요. 지금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떠한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시간 사이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가 21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21절 말씀을 보면 어떠한 단어가 있냐면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후에 바벨론이 떠나간 후에입니다. 정말 바벨론이 역사적으로 잠시 떠나갔습니다.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시드기야가 지금 가장 고민하고 있는 그 바벨론이 지금 떠나간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자 지금 시드기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로 뜻이 변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결론 내릴 수 있는 한 가지,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뜻이 쉽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결같지 않고 이익에 따라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의 삶과 말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호전되자 시드기야는 자신의 기득권, 재산 유지를 위해 노예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 신앙을 번복하는 이 이야기는 사실 아주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도 아주 밀접한 이야기고 우리 모두와도 아주 밀접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기도 응답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 응답을 받은 그 이후인데요. 문제가 생기면 간절히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간절히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됐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는 그 모습은 어찌 보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시드기야와 같은, 문제가 해결되자 바로 뜻이 변하는 그것과 결코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회주의적 신앙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에서는 기회주의적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을 상황이 나아진 지금 잘 지키고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이 질문을 한 주 동안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왔습니다. 내가 정말 지금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결혼했을 때의 첫 마음, 목사 안수 받았을 때의 첫 마음, 춘천에 왔을 때의 첫 마음, 전도사를 시작했을 때의 첫 마음, 정말 그때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을 지금 나는 잘 기억하고 있는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기억하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는 제 모습을 주님 앞에 참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말에는 무게가 있어야 합니다. 무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사람의 말에는 책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 무게가 없으면, 사람의 말이 가벼우면 그 인생은 너무 피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의 행동에는 사유와 성찰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어떠한 의미이냐? 사유와 성찰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나만 행복하다고 모두가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행복이 누군가에게는 지금 당장 너무나도 큰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는 비가 많이 와서 너무 행복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많이 내리는 비가 너무나도 괴로운 현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신앙은 한결같아야 합니다. 힘들 때만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쁠 때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 오늘 새벽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한결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에게 이것만큼 큰 은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결같이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흘러갈 것입니다. 가장 큰 유산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의 유산이자 믿음의 유산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기도의 유산과 믿음의 유산이 흘러갈 것을 믿고 정말 한결같이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지도 못하고 행동도 가볍고 믿음도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한결같이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아멘. 저는 깊이라는 단어가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생각하면 우리는 늘 요지부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말하기 이전에, 내가 생각하기 이전에, 내 감정을 표출하기 이전에 주님을 깊이 생각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향기로 또 한결같은 신앙을 유지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계약과 자유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하는데요. 이 계약이란 단어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언약의 핵심,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만이 고통 가운데에서도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그 문제를 어떠한 사람을 깊이 묵상하기보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큐티 기도 제목을 살펴보시면 형편에 따라 바뀌지 않고 한결같이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소서, 이게 말씀으로 기도하기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정말 얼마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쉽게 변하는 존재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람이 온전한 주님의 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한결같이 주님과 곁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또 오늘 하루 나 자신을 기만하지 않기 위해서 이 새벽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내가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믿으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으신 나무 위에서 마지막 숨을 쉬신 분,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우리 위해 견디신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무례한 함성 속에서 홀로 고요하신 분, 죄인오라 부르신 원수도 포기 않으시는 예수